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배의 첫 시작부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지금 이곳에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직 주님만. 아멘.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온 땅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되신 주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예수께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엎드려 경배 아멘 경배 오직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해.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내 삶에 온 땅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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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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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아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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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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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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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다 함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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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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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목소리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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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아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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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 크게 영광 아멘. 왕의 왕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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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워 내 마음 흔드네. 자리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로 쓰시네. 약한 자들로 쓰시네. 영원의 노래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이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진실한 진실한 주님의 은혜 내게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리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찬송하지어다 찬송하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 우리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하지어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하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디 주님아 어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디 주님만이 경배합니다. 어디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이 비를 구하듯 주님, 우리의 마른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보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데만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용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양적인 부흥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그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순장과 목장직이, 임원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모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쓰이는 귀한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진짜 벌써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는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날씨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보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서로 환영하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 오늘 종려 주일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고난 주간에 앞서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을 좀 환영하고 경축할 수 있는 날이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성목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고난 주간에도 사순절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성목요일 예배가 또 있으니까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원래는 봉독 순서가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다가 중간중간에 좀 이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7편이거든요. 이 시편은 원래 장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는 시편이 바로 이 147편 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는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노래에 또 다른 기능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외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면 쉬워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처음 옛날에 우리 한글 배울 때도 노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한글이 야호에 보면 그런 노래 나오죠. 어떤 거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런 노래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예, 그러면 ABCD 같은 거 ABCD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예, 혼자 여기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외로웠는데 네, 우리가 지금도 다 기억하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 시편 147편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시편이 바로 147편입니다. 이 참 왜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생각보다 저도 건망증이 되게 심한데 제일 황당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을 때예요. 제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면서 그 약속을 확인하려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그래 우리 11시에 보기로 했지? 이렇게 해놓고는 야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핸드폰이 없어졌어. 야 그러니까 너 전화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도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거 뭐요? 우산이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이제 우산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지갑이에요. 지갑.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생각보다 핸드폰 많이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3위가 뭐냐면 의류예요. 이렇게 추워서 막 이렇게 덮고 있다 급하게 내릴 때 이렇게 막 놓고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4위가 뭐냐면 가방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아요. 지갑도 많이 잃어버릴 수 있고, 뭐 옷도 좀 잃어버릴 수 있고, 뭐 핸드폰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방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여기 어떤 한 지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산이 없잖아요. 우산이. 우리가 사실 진짜 많이 잃어버리는 게 우산인데, 우산이 여기에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에서, 제가 직접 여쭤본 건 아니고 서울시 지하철에 이렇게 문의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우산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왜 우산은 이 리스트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시 지하철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산을 정말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실제로 이 리스트는 그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찾아드리는 그런 유실물로 등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우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우산을 놓고 오는 경우가 많죠. 지하철에 놓고 오기도 하고 식당에 갔다가 놓고 오기도 하고.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필요해서 들고 나갔는데 식당에서 나올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올 때 이 비가 오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인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찾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또 비가 그치면 우산을 잊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실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건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딱딱해져 있고, 또 그것을 견디기 힘들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놓고 온 우산처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우리가 가물가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7편입니다. 이 시편이 만들어질 당시,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고난의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시간이 장작 70년이에요. 회복하고 싶어도 어디에서부터 내가 회복되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게 바로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연한을 70년으로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정말 억지로 참고 또 참으셨던 것처럼 이 70년이 딱 차자마자 한꺼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주변 이웃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위협이었어요. 이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막 쌓기 시작하고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고, 정말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차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움이 나면 싸울 준비를 한 상태로 이 성벽을 쌓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건된 성벽 앞에 모여서, 그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로 이곳 가운데 돌아와서 이 성벽을 다시 쌓고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달아지고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회복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7편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려서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모아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지경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마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모아주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으로 상심한 채로 있는데 그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맨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세요?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는요, 여기 다쳤네?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싸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살이 찢기고 그리고 뼈가 부러진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산산이 부서져고 조각나 있는 그러한 신체들을, 그 지체들을 정말 이렇게 꽉 묶어서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그걸 고정해주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표현되는 이 싸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팔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진 그 상태를 정말 고정해서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그래서 정말 나을 때까지 그거를 싸매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싸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데 정말 그냥 상처난데 약 바르고 밴드 붙여준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것을 꽉 붙잡아 메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숫자와 이름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이건요,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뜻도 되지만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이 뭐로 유명하냐면 점성술로 유명해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이 믿는 신들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에요. 이 별들의 역할이 뭐냐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하늘의 별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냐면 이 별들의 수요를 아시고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짐작하여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운명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운명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70년간의 악한 이방인들 밑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과도한 징계를 받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와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지금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해요. 돌보심과 기르심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각 단락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수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산의 수풀들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들짐승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인들은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우는 까마귀 새끼는요,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고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땅에 비를 준비해서 산의 수풀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겠어요? 이 연약한 이들, 부모가 없고 돌보는 이들이 없는 존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10절 말씀에 힘센 말 타는 사람들 있죠. 힘센 말을 타는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자들,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에게 피하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 정말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먹이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셔서 산의 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센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권력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오늘 이 시편 147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 이거 좀 길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단락은요,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70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찬양이 선포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은 무너져 있어서 이리와 승냥이 때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언제든지 수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문 빗장들을 보면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 성을 보면서 이제는 그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쳐져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다시 그 옷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문 빗장보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성읍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찬양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앞에서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하고 또한 거역할 수 없는 거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 유실물 리스트 안에도 우산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것을 긴급하게 찾지만, 우산 정도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그런 어떠한 정말 목적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리스트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정말 내가 다시 회복되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회복의 비결은 뭐냐면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가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지체가요, 우리 임원들 같이 이렇게 나가서 같이 삶을 나누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알아차림이에요.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차렸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감히 기대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날,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다가 아니라고요,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7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데 넉넉한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하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죠. 내가 지금 정말 딱 필요한 정도만 맞춰서 주시는 분이시고 더 주시는 법이 없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때는요, 훈련의 때에 그렇게 주세요. 우리가 마른 땅을 걸으며 딱딱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주세요. 필요한 만큼만 딱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요, 아끼지 않고 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월요일에요, 제가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청년을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지금은 동네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세요. 개업 2주년이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제 2주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학원이 자리를 잡았어요. 연매출이 벌써 2억이 넘어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벌써 7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고요.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학원을 처음에 설립하는데 처음에 동업했던 그 선배 학원 원장님과 이게 뭔가 자꾸 사인이 엇나가고 틀어지면서 동업이 깨졌어요.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을 이제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정말 사기꾼 인테리어 업자를 만난 거예요.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에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미 뭐 진행을 했는데 이거 어쩌라는 말이냐고, 돈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학원의 문을 이제 자물쇠로 잠궈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이거를 다른 업자를 알아보려고 해도 이미 여기에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소송을 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진짜 이 업자와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간신히 학원을 이제 개업을 한 게 불과 2년 전인데 이게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학원이 안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편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통화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수업 준비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애들 시험 기간이라 정말 오늘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맨날 이런 대화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청년 사역 하시니까 제발 청년 선생님들 중에 수학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주 3회 알바할 자리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기 이문동 쪽에 있거든요. 회기역 근처에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수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여러분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부족해서 정말 아이들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늘 번아웃이었어요. 늘 우울감이 따라다녔어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따라다녔어요.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는데 이 친구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맨날 그냥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살던 친구인데 요즘은 진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채워주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 얘기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도 저는 비슷하게 느껴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때가 되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는 새 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들어갈 사랑방이 없어요. 등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목장지기들, 사랑방 순장들 참 늘 고민하면서 매주마다 정말 사랑방마다 문을 두드려요. 이 사랑방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저 사랑방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어디에 등반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잘 감당하고 싶은데 진짜 이 사랑방이 부족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이게 뭐랄까요, 분가가 필요한 사랑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은혜는요, 이슬비처럼 내리기도 하지만 태풍처럼,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만 우산을 찾고 비가 그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기는 마치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실 때 구름을 먼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메마른 때가 은혜가 없는 시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시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폭우처럼 내려도 그 사이를 내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시기로 그 시간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우산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요, 찬양과 기도와 기다림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우산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한 구름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은혜의 때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로 구하고 그걸 기다리고 사모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믿음의 우산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비를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우산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마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한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와 동역할 때 당시에 청년부에 엄청 특이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 외대를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뭐냐면 매주 볼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와요. 이건 되게 평범하죠. 주일에 교회 올 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와. 다른 한 손에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냐면 우산을 들고 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쩌다 한 주가 아니고 매주 그렇게 우산을 들고 와요. 이상하잖아요. 주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평일에도 항상 우산을 갖고 다녀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갖고 다녀요. 멋있는 우산 같은 거 아니에요. 막 등에 메고 다니는 막 그런 멋있는 우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아저씨 우산 있잖아요. 까만색에 은색 테두리 있는 거. 그리고 그냥 장우산 아니고 2단 우산 있잖아요. 2단 우산. 그 가방에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 손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2단 우산을 항상 갖고 다녀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고 아무리 놀려도 한결같이 늘 그렇게 갖고 다녔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친구 학원 운영하는 친구 감사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생각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대답이 너무 단순했어요.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다닌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늘 365일 우산을 갖고 다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불안정 애착이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불안정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예배 끝나고 비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예배 끝나고 아무도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진짜 비가 왔어.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공동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공동체의 영웅이 됐어요. 네가 이 날을 위해, 모두가 축하했어. 네가 이 날을 위해서 매일 우산을 들고 다녔구나. 그 친구가요,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는데 애들 우산 다 씌워주고요, 완전히 그냥 최고 인기인이 됐어요. 그날 진짜 네가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우산을 준비하며 환난 날을 견디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진짜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47편 이 본문으로 만든 비 준비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접히고 구겨진 우상 같은 우리의 믿음이 활짝 펴집니다.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때 구멍 뚫린 우상 같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구멍들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비 준비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나니 그 땅에는 버림받은 자들조차도 굶주리는 자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강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까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메마른 땅을 걷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딱 주시는 정말 그렇게 메마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를 불러 쓰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우산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위에 부어주실 텐데 그 은혜의 그 폭우를 우리가 그 사이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우산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을 걸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정말 나의 신비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충만함을 받으려고 구합니다. 주여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인생과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것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준비된 그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땅을 위하여 구름을 모으시며 그 피를 흘리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늘 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정말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인생은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면요, 그 무엇도 그것은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누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재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맛보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땅을 걸으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정말 믿음의 우산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영옥이에요.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일상이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친구를 사귀고 매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거,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알고 싶어져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통일이 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해 주신대요. 저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가 절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다 보면 언젠가 고향 땅을 밟게 되겠죠. 끊어지지 않은 새 겹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까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선교팀 팀장 1호들의 이은영입니다. 혹시 영상 속에 나오는 북선팀 눈치채셨나요?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는 영상은 1대3 후원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지만 저희 북선팀 팀원 모집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북선팀이 어떤 팀이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저희 북선팀은 하나님이 주실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기도를 준비하는 팀이에요. 아멘. 그래서 혹시 이미 광고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 함께 삼겹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조금만 관심이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미 또 북선팀은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초심을 잃어서 한 주 실족했더니 이게 좀 말이 순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에 다른 내용들은 목사님이 앞에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저희가 이제 2주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부활주일까지 남은 한 주간에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저희 본당에서 청년부실 올라가는 길에 또 이제 저희 포스트잇과 펜 등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성목요일 예배가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PDF 모임이
여름이 드디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우와! 네, 여러분 무려 2, 3돌의 회비는 면제인 PDF 모임은 저희가 3주간 동안에는 협의 중이었으나 드디어 회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회비는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정말 그날에 있을 많은 땀과 막 추억과 그런 어떤 스포츠맨십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7,000원이라는 돈 정말 아깝지 않겠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이제 영상 보았던 주보 보시면 북한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의는 1호돌의 이은영 팀장님께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보에 있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숨겨져 있는 걸 이제 이스터에그라고 하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약간의 간식도 먹고 이제 깜짝 이벤트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 마치고 다 함께 이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너무 정보가 없죠. 하지만 다음 주에 약간 서프라이즈로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제 다음 주 오실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사랑방으로 가셔서 행복한 시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너무 반가운 초면인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2주차인데 이렇게 등록을 어디서 하면 되냐고 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이제 환영을 세가족부 1호돌의 임준배 팀장님께서 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세가족 분들만 있어가지고 등반식은 없고 새 친구만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10돌의 손문수 형제님과 11돌의 권경혜 자매님 자진으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가족부 모임이 저기 100주년 기념관 푸른 초장에서 이루어져서 세가족분들은 그 세가족 등록하는 곳에서 모여주셔서 리더들이랑 같이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방으로 이동해 주세요.